전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김삿갓이 해가 져서 한 동네의 가장 큰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룻밤 묵어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장은 우리 집은 객주가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삿갓이 묻습니다. 이 집은 당신 집입니까? 당신이 지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주인은 아니라고.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부터 지어서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오대조 할아버지가 지금도 이 집에서 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벌써 돌아가셨다고. 그럼 4대조 할아버지는요? 물었더니 돌아가셨다고. 3대조는요? 2대조는?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살다가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자 김삿갓은 그럼 당신도 돌아가시겠군요. 그렇게 물어요. 그렇죠. 나도 죽겠죠. 그러자 김삿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없고 모두 다 잠시 살다가 간 건데 나도 좀 하룻밤 자면 어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죠?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국 다 놓고 떠나는 게 인생인 거죠. 내 것처럼 생각하지만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렇게 말해요.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다 놓고 가고요. 누가 이걸 관리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래전에 사업하던 집사님이 부도를 냈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셨어요. 제가 면회를 갔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보고를 해요. 매출이 얼마가 늘었고 재산이 얼마가 늘었고 보고를 쭉 하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대. 그런데 부도가 나고 보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숫자에 불과해요. 그 숫자는 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와서 깨달은 건데 내 돈은 지금 내가 쓰는 돈 그리고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 그게 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넉넉하면 뿌듯하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맡긴 돈은 거기에 없어요. 은행은 우리에게 통장에 숫자만 찍어주고요. 우리 돈은 다른 데가 있어요. 만약 그 통장에 찍힌 대로 고객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은행엔 돈이 없어요.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은행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없는 거예요. 숫자라만 존재하는 거죠.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우리가 살면서 헛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조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좀 놀이공원 한번 가자고.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클 때까지 한 번도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 데리고 놀이공원 한번 가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정신이 있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그렇게 하자고 지금 계속 조르는데 당신 시간을 좀 내라고. 그런데 남편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번 한 번만 가자고. 할 수 없이 아빠가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갑니다. 엄마와 아이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아빠는 계속해서 전화기를 붙잡고 그리고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를 다 보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가족들이 일기를 썼는데요. 아이와 엄마는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일기장에는 시간만 낭비했고 지루해서 혼났다. 그렇게 말해요. 자, 무엇을 위한 분주함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걸까요? 결국 내가 바쁘기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만 겪으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때 함께 할 걸 하는 후회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모른 채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는데요.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그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 솔로몬이 이 글을 남긴 시점이 중요해요.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성공도 해봤고 명예와 인기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자 그 모든 것이 무의가 돼요. 목숨 걸고 이루었고 삶을 다 바쳐 지킨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관리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자, 그러면 그때 그는 그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니까 후회만 남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다시 한마디로 바꾼다면 인생이란 중요한 것을 쫓아 살지만 중요한 것만 쫓아 살면 후회만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뭘 쫓아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중요한 것을 다 하고도 넉넉할 만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지나간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 않은가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요.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만 남게 된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하루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나의 시간을 잘 선용하게 해달라고요. 중요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그저 오늘을 어제처럼 살고 내일을 오늘처럼 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생명이것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의 활력을 잃어감을 고백하나니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시고 내 것이라고 더 많은 내 것을 만들려고 행함으로 결국 그 일의 시간을 사용했지만 그걸 누가 사용할지 나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